포커스 온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처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귀한 선한 결과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던 예화입니다. 전함을 지휘하는 선장님이 있습니다. 강한 철갑판과 강력한 함포로 무장한 전함을 지휘하는 그는 어떤 배도 이 강력한 전함과 맞설 수 없다는 강한 자신감을 또 자긍심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정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을 때 그 항로 안에 맞선 배 한 척의 불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찬 목소리로 그 선장은 상대편 마주오는 배를 향해 교신을 이제 무전으로 전합니다. 당신의 배는 지금 우리 항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른 비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반대편 배에서 이렇게 무선이 옵니다. 당신이 비껴가야 합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비껴 가십시오. 그 상대편도 당신이 비껴가라니까. 그러자 그가 낯선 신경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함이란 말이요, 당신이 비껴가시오. 그러자 상대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등대란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등대십니다. 맞설 수가 없으며 그 어떤 강력한 인생과 전함도 비껴가야 되는, 순복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절대로 충돌할 수도 저항할 수도 갈등하고도 부딪힐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며 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순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도 없이 높으시고 정말 내 수준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으실 만큼 크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왜? 어느 정도 돼야 이해를 하죠.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돼야 납득을 하죠. 어느 정도가 돼야 설명이라도 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세우신 길과 우리의 길은 마치 그 수준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으시고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시구나 납득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지 이해하거나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큰 지혜와 성공의 요인은 무엇이냐면 빨리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맞서지 말고 그 기준과 다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생각을 맞추며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요 즐거움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여겼던 그 모든 선택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뜻을 돌리는 것, 돌이키는 것이 바로 승리와 축복의 지름길이며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정체입니다. 믿음의 성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바로 전절 7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선택한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길과 완전히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은 셀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귀한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도 그 신뢰를 이어가는 것,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주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담대함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 이 삶이 바로 이런 모습과 이런 행동과 이런 선택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체는, 믿음의 증거는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결국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스케줄을 버리고 내 예정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오늘도 설명해 주세요. 패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목전에서 그들은 절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자긍심이었던 신앙의 심장모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며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질 때 그들은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여기고 끝장났다고 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라 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라 하시며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절망이라고 얘기할 때, 우린 재앙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시며 오히려 내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희망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승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패망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칼이 임박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마음과 시선을 다시 쏟아들이면 그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시선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시키실 미래와 소망을 갖고 계신,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며 오히려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심이라 선포하며 그가 이야기할 때, 자 바로 뒷절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최상의 극강의 강조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패하고 어렵고 뭔가 패배한 것 같고 주눅들수록 우리는 상황과 처지 형편에 집중하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겨버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 내 생각을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며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는 반드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그 만남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분석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숫자만큼 생각이 다 달라요. 아니, 한 사람 안에도, 내 안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달라지는 수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있어요. 안 할 것 같다가도 못할 것 같다가 될 것 같다가도 못될 것 같다가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고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국 성취되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뭐냐? 빨리 하나님의 뜻에 편승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계획에 편승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내 기준을 버리는 거, 내 생각을 버리는 거, 결국 내가 세운 계획을 포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훈련이고, 여러분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실체가 뭐냐? 상황, 처지, 형편 바라보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여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게 믿음의 실체라면, 그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을 버릴 수 있는 거,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거, 내 계획을 버릴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실체는 상황, 처지,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인데 실패인데 세상 사람들 실패를 보면 낙담해요, 절망해요. 그런데 오늘도 이 실패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해석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해석 능력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과 눈으로 볼 때는 실패고 절망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 복락의 시작이구나. 그러니 노래하고 그를 기쁘게 환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슬픔은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의 감정, 울었다고 저 믿음이 없는 것들, 이게 아니라 오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사업에 실패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도래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고난이 주는 의미,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납득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분명하사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평강과 평안함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마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히 잠을 자는, 으르렁거리는 승냥이 떼 속에서도 목자를 의지하여 그 발 아래서 쿨쿨 평안히 잠이 드는 양떼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의 성숙의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 뜻 버리기 훈련, 내 생각 내려놓기 훈련, 내 기준 깨트리기 훈련. 이게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에요. 근데 주구장창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답습되는 실패 현장을 맛보게 될 것이고, 계속 똑같은 수준의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한 채 맨날 인본주의 계산질에 자기 경영의 인생을 살게 되지만, 믿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즉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스케줄과 예정에 내 스케줄과 계획을 완전히 오늘도 포기할 수 있다면, 그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과 같은, 내가 꿈꿀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명문대학 한 익명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올라왔던 우리 S대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왔던 글이 인터넷상에서 회자됐던 적이 있어요. 그 명문대에 다니 똑똑한 친구겠죠. 그 친구가 올린 글 제목이 내 여자친구가 노숙자인가 봐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얼마 전 소개팅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바쁜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에 가야겠다고 한 그 여자는 집에 도착하면 나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아마 제 여자친구가 노숙자인가 봅니다. 여러분, 아니죠. 차인 거죠. 진절머리 나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 만나자마자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집에 도착하면 연락 드릴게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 내가 까였구나. 그 여자는 집에 아직도 일주일째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갔지만 내가 싫은 거죠. 근데 내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아니 이미 여자친구도 아니죠. 한 번 만난 그녀를 이미 여자친구로 정립하고 규정 짓고 집에 도착하면 연락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집에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 이 똑똑함, 이 지성, 이게 어떤 때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실패와 실수를 답습하는 이유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나를 박살내냅니다. 그러니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실패를 답습하는 거예요. 이제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뜻과 기준에 맞춰 오늘도 생각의 틀을, 오늘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지, 미래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재앙이 아니니라 하신 이 말씀이 코로나19 장기화된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내 마음과 우울해질 대로 우울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지길 바라고, 예배와 교회에 손가락질 당하며 정말 우리를 괴물처럼 바라보는 시대적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이 시간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며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희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시니, 내 생각이 아닌, 내 상황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쑥덕거림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도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히 수많은 배들이 그 넘실거리는 파도에 부딪혀 침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넘실거리는 파도에 삼켜지는 사람들과 인생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파도는 상대적인 거예요. 두려움과 침몰의 위기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 때문에 죽거나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있어야지만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너무 멋진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 물 공포증이 있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서퍼는 파도가 있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서퍼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퍼 같아요. 안정과 평안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끊임없었던 수없이 밀려오는 시대적 파고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아픔과 시련과 절망의 풍랑들이 오히려 교회를 삼킨 것이 아니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를 삼킨 것이 아니요 우리 믿음을 침몰시킨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켰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히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교회와 인생은 실패와 실수와 부끄러움의 현장에 한 번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부끄럽고 절망적이고 곤란하고 당황스럽고 눈물 나고 외롭고 가슴 아픈 일들 뿐인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어져 어느 날 내 인생을 살펴보니 오히려 위대한 어떤 작가의 작품처럼 내가 빚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요, 진정한 승리의 인생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회복과 역전승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야 될, 내 자녀들이 경험하고 반드시 삶 가운데 체험해야 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실패의 경험과 실수의 현장들까지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한 거예요. 누가 봐도 실패예요. 누가 봐도 이건 곤란한 거예요. 누가 봐도 실수야. 가슴을 치며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이건 실패인데, 나 또한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 실패와 부끄러움의 순간과 현장들, 그 조각들마저도 다 사용하셔서 정말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멋진 작품의 재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을 당신이 만나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만나기만 하면 어떤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밀려와도 우리는 그 파도에 등 돌리고 도망치지 않고 두려워 침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며 당당하게 그 파도 속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생 영화 중에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키아누 리브스의 아주 초기 작품이고 패트릭 스웨이지가 나오는 작품인데, 저는 그 몇 번이고 그 영화를 봐요. 그 영화 중에 가장 멋진 장면이 패트릭 스웨이지 은행 강도가 키아누 리브스 이제 이 형사가 그를 이제 검거하려고 하는데, 서퍼들에게 이제 전해지는 전설이 있어요. 50년마다 한 번 찾아오는 정말 전설의 파도가 있어요. 집채만한 수십 미터의 높이를, 그 위용을 자랑하는 집채만한 파도가 50년 만에 한 번 몰려온다는 그 전설. 정말 그 50년 만에 찾아온 그 집채만한 파도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 해변에서 도망치는데, 그 패트릭 스웨이지는 씩 웃으며 그 파도를 향해 달려가죠. 저는 그 장면,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바로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될 테지만 그 두려운 풍랑과 파도 속으로 우리는 등 돌리고 도망치는 인생들이 아니요, 오히려 그 파도 때문에 굳건히 서며 더 높이 날아오르는 비상의 디딤돌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며 그 미래의 희망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퍼즐 같아요. 여러분, 100피스짜리, 3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퍼즐을 보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물맷돌 기독학교 우리 초등학교 1학년생 아이들하고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퍼즐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조각이 한 30피스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시크릿 쭈쭈 요만한 그걸 같이 맞췄어요. 그랬더니 막 와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50피스, 나중에 300피스를 사오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아서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조각들 보세요. 여러분, 퍼즐 조각들 기이하게 생겼어요. 정사각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끄러운 동그라미도 아니에요. 기괴한 생명체처럼 괴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이 조각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 조각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끝까지 그 조각을 신뢰하며 한 칸 한 칸 그 조각대로 맞춰가니 어느 순간 세계적인 명작 모나리자가 나를 향해 웃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어느 순간 시크릿 쭈쭈가 뿅 나타나서 마법을 걸기도 하고요. 알록달록 그 아름다운 그 다채로운 색깔의 뽀로로가 나를 향해 노래 불러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삶의 하루하루가 마치 기이하고 기괴한, 별 의미도 없어 보이고 때로는 되게 불행하게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조각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듯해요. 도대체 이런 조각, 이런 못생긴 조각, 이런 괴이한 조각을 나한테 왜 주시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냥 잘 모았더니 결국엔 멋진 작품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난날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름다웠던 날이 있었는가? 늘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외로웠으며 답답하고 서럽고 눈물 나는 하루하루가 아니었습니까? 당장 집어던지고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하나님께 주신 그 하루하루를 선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끝까지 못 두었더니 10년 20년 지나 보니 그것 또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렇게 멋지게 재탄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름답기만 했습니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말씀에 정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고 그 익숙했던 고향 땅을 등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익숙함의 관계와 풍요한 안정된 삶을 포기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닐 것이며 행복하기만 한 일 아닐 것이에요. 그토록 힘들고 힘겹게 순종해서 갔던 가나안 땅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첫 사건은 행복한 카퍼레이드나 그를 맞이하는 영접의 환호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가 처음 맞닥뜨린 사건은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아니, 이 흉년과 기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그 정들고 익숙했던 편안했던 관계를 끊고 여기로 오게 하셨단 말인가? 이해되지 않는 조각 하나를, 기근이란 조각을 나눴어요. 얹혀 사는 궁색한 처지로 식량을 구해 그랄 땅으로 애굽 땅으로 도망칠 때마다 어여쁜 부인, 아름다운 부인 때문에 그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정말 남자로서 가장 비굴한,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 처해보기도 했고요. 사랑했던 조카 롯과는 갈등하여 충돌하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는 그를 건지기 위해서 목숨 건 사투를 건 전투를 또 벌여야 했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늙은 나이까지, 노년의 때까지 자식이 없어 속을 태우며 애타했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과 선택 때문에 부인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서러운 눈물과 신음소리도 그는 옆에서 다 들어야 됐으며, 오늘도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진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과는 생이별을 해야 되는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금지옥욕 같은, 여러분,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에게 자기 손으로 칼을 대야 했던 정말 끔찍한, 기억하기도 싫은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 버리지 않고 다 모아보니 아브라함의 인생은 축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 그 멋진 영적인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준 영적인 믿음의 거장으로서의 아름다운 멋진 작품으로 탄생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속 시끄럽고,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습니까? 형 에서와 아버지의 받을 유산을 가지고 오늘도 속임수와 장난질을 하다가 형의 분노를 사 그는 정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어린 나이에 도망쳐 살아야 됐고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더부살이, 눈칫밥을 먹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거기다가 한 여자 라헬을 사랑했던 그 죄 하나 때문에 그는 20년을 종노릇하며 노비처럼 살아야 됐고요. 악덕업주 같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정말 계속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 끝조차 하나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야 됐고요. 세월은 오랜 시간 흘렀지만 형 에서의 분노는 잠잠해지지 않아 그를 죽이려 달려듭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세겜 땅에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당하는 성폭력의 아픔도 겪어야 됐고요. 그 분노와 복수심에 자기 아들들이 피비린 나는 혈극을 벌이는 것도 눈앞에서 지켜봐야 됐던, 정말 많은 다사다난했던, 정말로 하루도 쉴 틈 없이 힘겹고 고단했던 그의 인생 조각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을 모아보니 멋진 축복의 징검다리로서의, 멋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작점으로서의 멋진 축복의 위를 유지하며 그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멋진 믿음의 조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평안하고 윤택하게 살았던 그의 17살 그
그 꽃다운 청춘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채색옷처럼 그의 채색옷은 찢어지고 형들에게 배신당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 그는 전락하여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집트라는 머나먼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주인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 다하여 그의 집에 엄청난 재산적 또 형통함과 축복을 그는 가져다 주었지만 그 부인의 억울한 무고로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없이 실패처럼 억울함처럼 고난처럼 환난처럼 정말 핍박처럼 여겨지는 조각조각 괴이한 흉물스러운 하루하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루하루의 조각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서로하며 오늘도 내 덩댕이 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 주신 대로 keep going, 끊임없이 그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갈 때 어느 순간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고 오늘도 야곱 자기 아버지 집안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며 그뿐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을 나라답게 세우는 거대한 민족으로 세우는 엄청난 인큐베이터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장 영광된 축복, 오실 구원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각조각은 형편없는 괴이한 모양의 하루하루일 테지만 우리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하루하루의 조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깨워 맞추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일진데 버텨내는 거, 견뎌내는 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 이게 믿음일진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푸른 초장 같은 쉴만한 물가 같은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에 멋진 작품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린 그분의 뜻대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내가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 필요해서 여기 오신 분이 있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거 내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복불복으로 재수없게 어떻게 하다 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있는 이유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증명하시고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롬 8, 28,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까지 믿으셔야 돼요. 이것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분명히 실패처럼 보이는 하루하루 조각들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실패처럼 보이는 조각들을 모두어 합력하여 모두어 오늘도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가능성의 희박함 속에서, 상황의 형편의 곤란함 속에서 우리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거대한 파도를 향해 오늘 씩 웃으며 그 파도를 타러 달려가는 서퍼들처럼 오늘도 맞닥뜨린 고난과 이 시대적 환란을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주의 종들이 되신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멋진 작품과 같은 해답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선이 무엇인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합력하여 이루실 선은 내 기준의 승리가 아니에요. 내 기준과 감정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요셉은 서러운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실패. 내 기준과 감정 실패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실 때 요셉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인 거예요.
그 계획의 선을 기준으로 볼 때는 요셉의 채색옷이 찢겨져. 잘했어, 내 뜻대로 되고 있어. 이게 승리인 거예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요셉은 당황하고 이게 곤혹스러운 실패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고 있어. 이게 승리인 거예요. 억울하게 짐승처럼 노비로 팔려가. 요셉은 절규하고 실패처럼 느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승리인 거예요. 그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이제 점점점 하나님께 세우실 애굽 바로의 왕궁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기준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와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과 선이 그 진정한 선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그게 진정한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내 작은 수를 의지하거나 집착하면 안 돼요. 내 작은 실패에만, 이 조각 한 조각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집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실 이 조각들을 모아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가 있다는 거, 빅피처가 있다는 거. 하나님 큰 그림이 있으시고 하나님 생각이 다 있으셨구나. 오늘 그 뜻을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그 1000피스짜리 조각조각마다 그 의미를 설명해 달라. 그 한 조각조각에 집착한다면 절대로 그 아름다운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이 그림이 도대체 어느 부위가 될지, 도대체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그런데 그냥 이 한 조각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실 멋진 그림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보았거든. 옛날에 전시되었던 걸 보았거든. 쏟아져 있지만, 조각들이 쏟아져 그냥 막 나한테 계속 몰아닥치는 아픔처럼,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 것처럼 몰려오는 고단처럼 보이지만, 연속되는 재수없음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당황하지 말고 우린 믿고 이 한 조각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실패, 오늘 문제의 조각, 실패의 조각, 당황스러움의 조각, 고독의 조각, 가난의 조각, 질병의 조각, 자녀의 문제의 조각, 또 막힘의 조각, 진로의 다침의 조각,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실 큰 그림, 거기에만 내 마음과 시선이 집중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자기 기준으로는 실패하고 분명히 찢겨지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곤란하고 당혹스럽고 고독하고 힘들기 그지없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그는 분명 승리를 향해 곧장 달려가고 있는 멋진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준을 버려야 돼요. 내 시선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그래서 참 멋진 일이에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뜻밖의 축복이 시작될 것이며,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라볼 때 요셉은 실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실망하지 않아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니죠.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있고, 점점점 위대해지고 있고, 점점점 멋지게 되어가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다른 그림 하나 볼까요? 홍해의 그림을 보세요. 홍해의 조각은 너무나도 괴이해 보이고 정말 두려운 흉물스러운 조각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져졌어요. 앞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시퍼런 바닷물이 눈앞에 그들의 길을 막고 있고요, 뒤에는 그 무서운 애굽의 철병거가 그들을 옥죄이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준, 내 생각과 승리의 확률로만 계산해보고 분석해보면 진퇴양난에 여러분, 두려운 현장이 바로 그곳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거기는 그들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더 좋은 길처럼 여겼던, 왜 우리를 이 홍해길로 바닷길로 옮겨서 우리를 수장시키려 하는 거야? 그들은 원망했지만 그들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 길은, 그 지름길처럼 보였던 세상 길은 거기에서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전쟁이 벌어져 그들이 다 도망쳐 뿔뿔이 흩어져 애굽으로 도망갈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생각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를 안전한 길로 돌리신 것이 홍해였지, 홍해는 막힌 길도, 홍해는 잘못된 선택도, 절망의 길도 아니었던 거예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지긋지긋한 철병거들, 나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며 절대로 나를 놓아주지 않고 자유치 못하게 하는 나의 과거의 지긋지긋한 죄악의 습관들, 영적 어둠의 기운들을 수장시켜버리고 수몰시키는 그들의 수장터지 내 무덤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냥 막상 눈앞에 보이던 괴이한 풍경은 홍해는 절망처럼 실패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큰 뜻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안전한 길로 보내신 것이며, 여기가 내가 죽을 나의 무덤이 아니라 오늘도 한국교회를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던, 놓아주지 않던 이 세속주의와 번영의 신앙, 여러분 인본주의적 그 모든 신앙을 이제 이 코로나19의 바닷속에 수장시키려고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안에 육체는 머물렀지만 때로는 애굽의 철병거를 부러워했던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애굽의 철병거처럼 날카로운 칼과 창과 단창처럼 골리앗이 휘둘렀던 그 번쩍번쩍하는 시대적 스펙에 의지하려던, 여러분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의존하고 만족하려 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은 위기처럼 보이는, 고난처럼 보이는 그 시대적 아픔과 위기와 환난과 핍박을 보여주심으로 결국 내 마음을 쏟고 내 시선을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젠 여기서 단절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별해야 됩니다. 모든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버려야 합니다. 세속주의적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능력만 의지하라고, 이 코로나19과는 우리가 마음 듣고 마음 쏟고 지지받고 응원받고 오늘 인정받을 것은 세상이 아니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요,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내주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오늘 이 홍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눈앞에 내가 잴 수도 없을 만큼 깊은 홍해의 문제, 상황의 급박함을 바라보지도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뒤에 있는 애굽의 철벽과 같은 처지와 상황의 곤란함을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홍해가 얼마나 깊은지 보라가 아니에요. 애굽의 철병거의 숫자를 세어보라가 아니에요. 애굽의 철병거의 그 강력한 그 가판의 두께를 재라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키가 몇 뼘이나 되는지 재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휘두르는 무게의 강력함의 중수를 재라는 게 아니에요. 미대한 숫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말렉의 숫자를 재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집중해야 돼요. 포커스온, 우리의 마음은 거기 쏟아져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홍해가 아니라, 문제의 깊음과 심각성이 아니라, 오늘도 애굽의 철병 같은 상황의 위급함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미 내 삶에 개입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3,500년 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짜증내며 절망하고 포기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안우성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너희는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루실 구원을 보라, 역전을 보라, 회복을 보라, 승리를 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잘 아느니 절대로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 너희 자손과 내 자녀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부족한 종 안우성 목사 입술을 통해 선포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처지는, 그 곤란함과 문제는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소망인 줄 믿으시고 평안인 줄 믿으시고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이 그러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기대할 수 없는 곳에도 위대한 가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 없어 보이는 곳에서 위대한 가치를 발견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과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뭐 싸우는 일이 없는데 딱 하나 갈등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 청소하는 문제에서 저장과 버림의 충돌. 저는 뭔가 버리질 못해요. 그냥 무조건 모아놔. 어렸을 때부터 모으는 게 습관이에요. 집사람은 청소는 이퀄 버림이야. 난 청소는 이퀄 정리야. 제 개념은 청소는 이걸 잘 정리하는 건데, 집사람은 버림. 버려! 버려! 어느 날 찾아보면 없어. 돌아버리겠는 거야. 무조건 버려. 뭘 아멘이요, 저런 부덕한 여인들이 때를 이어 이렇게 나한테 공격을 하니까, 물론 그래요. 내가 다 옳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일일이 그거 하나 내가 다 맞았다는 거, 버려야 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정해. 하지만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강단을 빌어 선포합니다. 그게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건 아닌 것 같아. 신앙적인 것은 제 선택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모두가 필요 없다 하는, 저 쓸모없어, 저거 둬서 뭐 할 거야, 이런 것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치를 재발견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리사이클링, 영적인 재활용을 통해 오히려 멋지게 리폼하셔서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전 그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고물상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척 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제가 개척 때 선포했던 말씀이 복된 교회 시리즈라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주유소 같은 교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물상 같은 교회. 고물상은 뭐예요?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를 보물처럼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모아져서 거기서 가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박스는 사람들에게는 쓰레기예요. 근데 그것만 만나면 눈이 막 반짝거리고 가다가도 차를 세우고 달려오는 사람들, 그걸 보물처럼 보시는 분들에 의해서 수거되어 그것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쓰레기라고 버렸던 것들이 쓰레기가 아니에요. 저마다의 가치를 다 가지고 이제 각자 필요한 것으로 재활용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야 될, 쓰임받기를 기다리는 출발의 장소가 고물상이에요. 전 그래서 고물상이 좋아요.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 같은, 이제 인강자인가 이런 TV에 한 야리야리하게 이쁜 아가씨가 고물 사업에 뛰어들어서 폐지를 줍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뭐 필라테스인가 뭐 요가 강사도 했고 어디 외국에서 가이드 생활도 해외에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몸도 야리야리하고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모부가 고물상을 하는 덕택에 그 고물 산업에 대해서 그가 이제 인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트럭 하나를 사가지고 그 여린 몸으로 고물을 줍기 시작해요. 그는 옛날에는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고물들이 보물로 보인대요. 그 비닐로, 그 박스, 그런 철 조각들 옛날엔 지나치고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것만 보이고 그게 사랑스럽고 그게 보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지니 그 고물상에서는 그 가치 때문에 거기서 저마다 다 우리가 볼 때는 몰라 이게 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근데 그들은 다 알아. 그들이 쓰여질 곳, 가야 될 곳을 다 알아서 처처별로 분리해서 그들을 다시 내보내어 멋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거. 마치 교회와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의 가치를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 우리 자녀들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때는 되게 가치 없는 싸구려 취급을 하고, 때로는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될 포기해버린 인생들도 있어요. 저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모두 고물상가도 이 교회 안에 두시고 저마다 가치 있다, 넌 여기에 가치 있다, 넌 내가 여기에 쓸 것이다 하시며 우리를 잘 모두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리사이클링 재활용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인생이나 인생에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 잘 나가기만 하는 인생도 없고요, 어떤 사람이든 밑바닥이 있고 다시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은요 똑같지가 않아요. 항상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흥함의 고점으로 향할 때는 여기저기서 연락도 안 했는데 다 몰려들어서 나를 찾아요. 환호하고 수많은 찬사를, 박수를, 또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해요. 근데 똑같은 그 사람이 인생의 최저점 밑바닥에 그 저점을 가까워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은 등을 돌려버리고 그를 찾지도, 그를 생각하지도, 그를 청하지도, 그에게 격려와 위로, 오늘도 소망과 희망을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과 함께 TV를 보다가 옛날에 잊혀졌던 스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와, 그래, 저 사람 뭐하고 살았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억이라도 하지, 옛날에 그토록 잘 나갔는데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옛날에 그 아이돌 스타들이나 얼마나 많은 배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해요. 이 시대는. 우리가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작고 초라할 때 우리를 찾으십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버리실 때는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해지면 쓸모없다고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초라하다고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커져버려서 내 돈 믿고, 내 관계 믿고, 내 수완과 경영의 능력을 믿고, 교회가 경험을 믿고, 관계의 철옹성 같은 굳건함을 믿고, 시스템을 믿고, 프로그램을 의존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떠나시지, 오히려 제국을 이루고 기업과 같이 성처럼 커질 때 우리를 떠나시지,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교회를 버리신 적도, 성도를 버리신 적도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버림받은 쓸모없다 평가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용하시기를 즐거워하세요. 제가요 일본에서 유학 시절에 알게 된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집에 가보니 깜짝 놀랐어요. 벤츠가 10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벤츠가 10대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어지간히 잘 사는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일본은 차만 살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은 나라가 좁고 집이 되게 좁기 때문에 웬만한 맨션이나 그 집에 이렇게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량을 사려면 차 살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차비가 굉장히 비싼데, 공영 주차장 1년 내가 주차할 공간을 확보했다는 증거를 갖고 와야 차가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차를 못 타고, 그래서 자전거 많이 타고 그러는 거예요. 전철 많이 타고. 근데 그런 일본 땅에서 그 오사카 그 중심 도시에 여러분 벤츠 10대 세울 공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만 안 놀라지 다 놀랍니다, 그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거,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는가 했더니 그분이 젊었을 때 고물상을 했다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모든 부자 중에 그분이 가장 멋지고 부러워요. 그분이 돈이 많은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분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의 성공과 축복이 저는 참 멋지고 매력적인 것은, 아무도 가치 없게 여기는 쓰레기 속에서 가치를 발견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나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아무도 가치 없다고 버려진 그곳 속에서 쓰레기 같은 쓰레기 더미에서 가치를 발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도시광업이란 신산업이 각광받고 있어요. urban mining이죠. urban mining. urban, 도시, mining, 광업. 그래서 urban mining은 도시광업, 도시 속에 광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탄광, 광산은 저 산골짜기나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걸 채굴할 수 있는 광산들은. 근데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해가고, 이제 그 원자재들의 그 채굴의 한계는 점점점 이제 밑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더 이상 캐낼 것이 없으니까 원자재 가격은 더 상승하고, 이제 광산은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어번 마이닝인데, 버려진 폐 가전 제품이나 버려진 일상 속의 우리 쓰레기 가운데서도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원자재와 광물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산업이 어번 마이닝이에요. 도시광업이 각광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금광을 발견해서 어떤 사람이 노다지를, 자 그러면 그 금강에서 금을 캐낼 때 원석 5톤을 캐내야 거기서 5g 정도의 금이 이제 채굴되게 돼요. 그러니까 원석 5톤을 캐서 이 안을 꽉 채울 정도의 원석에서 5g을 찾아내요, 금을. 그게 금광이에요, 노다지.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각 가정마다 있는 버려진 안 쓰는 휴대폰 있죠. 휴대폰을 5톤이 아니라 1톤만 모아도 그 안에 금이 5g이 아니라 무려 150g이 있어요. 엄청난 금강인 거예요. 거기다가 금을 캐내려고 캤는데 거기서 부수적으로 구리 100kg과 여러분 은도 무려 3kg을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1톤만, 여러분 휴대폰 안 쓰는 거 집마다 한두 개씩 있잖아요. 1톤 모으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1톤 금방 모아요. 그 1톤에는 무려 아까 원석 금강 5톤을 캐야 5g 나오는데, 그 휴대폰 1톤만 모으면 150g이 나오고 구리는 100kg이 나오고, 아유 참 안 놀래서 할 때 은도 3kg이 나와요. 이런 은 1kg 120만 원 하잖아요. 3kg 있어요. 3kg.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 있는 폐 가전 제품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수치를 보니 일본에 있는 폐 가전 제품들에 매장되어 있는 금의 양을 계산했는데, 이게 어번 마이닝의 이제 정신이에요. 일본의 폐 가전 제품에 숨겨져 있는 금의 양이 무려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무려 6,800톤이나 나와요. 금이. 이종 6,800톤은 전 세계 금 매장량, 전체 묻혀 있는 전 세계 금 매장량의 무려
16%에 달하는 양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 도심 속에 있다니까. 우리 일상 속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전 세계 가장 최대 금 매장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거기에 매장량이 전 세계 금 매장량의 14%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버려져 있는 가전제품, 우리 주변에 버려져 있는 이 가전제품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금량이 오히려 전 세계 매장의 16%니까 최대 금 매장지가 우리 쓰레기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곳,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되는 곳, 버려진 쓰레기들을, 그 고물 같은 인생들의 역전이 있는 곳, 회복이 있는 곳, 그래서 미래가 있는 곳, 희망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버려진 쓰레기처럼 작고 초라한 딸과 같은 인생을 그 초라한 양의 우리 가운데 거두셔서 시대적 인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인간 말종 같은 사울을 불러다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들이 세워지는 초대 교회들의 기틀이 되는 놀라운 선교학서의 가장 핵심 주인공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때마다 위급하고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듯 도망쳤던 그 거백하고 미약했던 베드로 같은 인간을 불러다가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미치광이 취급하며 정신병자 취급했던 육체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데려다가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부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고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멋진 기도의 용사로 그를 탈바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쓰레기 같은 안성 같은 자를 불러다가 하나님 멋지게 재창조, 리사이클링, 영적인 리사이클을 하셔서 시대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차례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도 회복의 역사를, 멋진 하나님의 빅피처, 아름다운 작품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꽃길만 걸어온 것이 아니라 곧 아픔과 이별과 상처와 시련의 개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실패를 이겨내고 그 조각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아끼고 다루며 지켜왔는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설교 원고의 내용은 실은 2008년도 6월 달에 제가 썼던 원고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개척한 이후에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 100명 성도가 모이기 시작했던 그때 제가 울면서 선포하기를,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와 이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늘까지 버텼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차례입니다. 요셉처럼,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사용돼야 합니다 라고 외치며, 제가 뭐라고 그때 원고에 이렇게 물어봤냐면, 솔직히 당신이 어떤 상처와 부끄러운 영적인 실패와 시험이 없었다면 이 불편한 교회, 이 볼품없는 목회자를 만나 어찌 이곳에서, 이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져서 말씀 듣고 그냥 찾아오시고 이사 오신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때 생각,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여러분 그 개척교회, 시골의 그 초라한 교회
찾아와 예배한 사람들은 다 문제 있던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시험 든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뭔가 문제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운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 교회 다녔겠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그 실패하고 아픈 여러분 그 관계에 끼어짐과 상처들 그거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분들 가운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없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오늘 이 기적을 맛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도 저에게 이제 제가 치러내야 될 방송 사역과 인터뷰, 뭐 대학원 강의, 뭐 집회, 뭐 생각 너무 눈물이 나요. 뭐 대전, 광주, 수원, 뭐 군포,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는 아무런 이런 징조나 징후가 없었어요. 아픔이고 기괴한 모양의 실패와 상처 투성이었던 교회였어요. 2008년도에도 6월 달에도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믿었어요. 오늘도 이 아픔의 조각들이 모아지면 언젠가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작품이 여기서 탄생할 것이다. 그 작품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한 번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적을 누리십시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또 이 설교가 또 선포될 때 이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당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괴이하고 흉물스러운 하루하루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버려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다루셔서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축복과 역전승의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2008년도에 썼던 그 원고를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를 부끄러워하며 혹은 원망하며 곰씹어댈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인생, 아니 이제 스스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모여 위대함을 창조하고 완성하는 영적 리사이클링, 영적 중흥을 체험하고 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종을 부르셔서 이 땅에 이 재단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영적 침체의 쓰레기통에 내던져서 호적거리는 인생들이여, 이제 이 고물상 같은 교회를 만났으니 다시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여 위대한 인생의 후반전을 불태울지어다. 할렐루야. 그 인생의 주인공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들이 또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과 실패들이 나중에는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간증거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실수와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성공과 축복의 위대한 그림을 그리시는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2005년 제프리 벨로건이라는 한 대학생이 19살짜리 대학생이 중요한 대학교 오늘 강의에 늦을까봐 헐레벌떡 달려갔는데 딱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떠나버린, 오늘 이 버스를 놓치면 그는 강의에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놓쳐버린 그 버스를 따라잡아서 버스를 세우는 수밖에 그 강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는 미친 듯이 전속력으로 그 놓친 버스를 따라갑니다. 자,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이 제프리 벨로건의 이 하루는 절망적이고 실망적인 하루의 또 한 조각, 실패의 한 조각 아니겠어요? 아침부터 재수가 없는 거예요. 땀은 뻘뻘 날 것이고. 그런데 전속력으로 그 버스를 따라잡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를 우연히 지나가다 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육상 스카우터였던 거예요. 겁나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변을 확인하고
육상클럽에 연결시켜 그를 소개해서 며칠 후에 그는 육상클럽에 가입하게 되고, 이 제프리 벨로거는 인생이 송두리째 그날부터 바뀌어서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그가 데일리 미러라는 잡지에 인터뷰할 때 막 웃으며 자기 인생 역전을 이야기하면서, 그날 놓친 그 버스를 뒤쫓아 간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내가 쫓아간 그날 그 버스를 결국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버스 결국 쫓아갔는데 놓쳤대요. 자,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놓친 버스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간 건 그의 열심이고 노력이고 의지였겠지만, 우연히 그 삶 속에 불행처럼 찾아온 버스를 놓치는 사건은 그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연처럼 불행이 찾아온 그 사건 한 조각을 그냥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버스는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숏텀 포커스, 단기적인 시선에서는 그날은 실패한 하루예요. 지각했을 것이고, 강의도 늦어서 혼나고 좋은 점수 못 받을 것이고, 터덜터덜 놓친 버스를 차라리 이렇게 놓칠 것 같으면 안 뛰는 게 땀도 안 나고 좋잖아. 노력했지만 헛걸음이 되었을 그 실망감, 좌절감, 여러분 그 후에 느껴지세요? 언제까지? 스카우터에게 전화가 올 때까지는 그 인생은 실패였을 거예요. 언제까지?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올라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우리 형들을 이용해서 우리 아버지 집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그 돼지 같은 보디발 예펜네가 나를 애굽 궁정으로 보내려고 나를 이렇게 미투를 한 것이구나. 이해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실패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나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려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내 뱃을 파손시키셨구나. 그때 나를 호위했던 로마의 그 병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오히려 로마의 황자 임금들에게, 그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펼치시는 기회가 되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실패였다는 거죠. 아멘. 언제까지? 당신이 그래서 그때 나한테 아픔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나한테 실패를 주셨구나. 그때 그래서 우리 자식 새끼들한테 그래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가난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멋진 축복의 그림을 여러분 해답지를 볼 때까지,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 괴기한 기괴한 모양의 하루하루의 이 퍼즐들을 버리지 마시고, 때론 쓰레기처럼 가치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의 실패의 조각을 하찮게 남들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지 마시고 모으셔서 오늘도 그 안에서 멋진 축복의 재발견을 이루시는, 영적인 회복의 재활용, 영적인 리사이클링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 회복의 역전승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는 오늘도 이 실패와 아픔의 조각들을 모아갑니다. 저와 함께 또 그 길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완벽하고 처지와 형편이 오늘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각, 나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알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니, 오늘도 우리가 평강의 옷을 입고 그 평안함 가운데 노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뜻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빨리 편승하고 뒤쫓아갑시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뜻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오늘 실패처럼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오늘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자 소리 높여 주 말씀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완벽한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약속 붙들고 내 영혼이 일이 평안해짐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괴하고 흉물스러운, 무가치해 보이고 납득할 수도 없는 하루하루의 반복이고, 밀려오는 고난과 같은, 파도와 같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하신 확실한 뜻을 알았사오니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 약속 붙들고 이제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평강의 옷을 입고 주신 믿음의 담대함의 갑옷을 입고 다시 한번 세상 속과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 오늘도 골리앗과 맞짱 뜨길 원하는, 시퍼런 홍해를 가르길 원하는, 두려운 대적 아말렉과 미디안을 쳐부수며 애굽의 철병과 맞서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길 꿈꾸며 오늘도 뛰는 심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실패의 조각들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 높으신 계획에 내 마음을 돌려드리며 가슴 설레이고 심장 뛰는 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역전승의 명수, 죄와 사망까지 뒤집어 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큰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듯 나와 동행하시며 필요할 때마다 위로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드리며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도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주님이신 말씀과 약속의 평강의 옷을 입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들 모든 삶의 현장 위에와 특별히 오늘 고난받고 쿠데타의 어지러운 혼란함 속에 오늘도 함께 제대로 예배주차 드릴 수 없는 우리 미얀마 미디어 성전 가족들 안녕과 안보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과 자손들의 모든 삶의 앞길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제발 1분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